요즘 날씨가 살인적인 더위라고 합니다. 전에는 무더위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호칭부터가 바뀌어졌습니다. 지난주 중에 이런 날씨에 대한 그런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문가에게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바다가 수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치라고 하죠. 다랑어도 잡힌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참 큰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태풍이 올 때에 수온이 높기 때문에 비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바람도 아주 세게 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더위가 비가 와서 좀 식혔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그 태풍 같은 게 와가지고 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참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맞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2, 3주 전부터 우리 예배 때 불렀던 찬양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은 시편 147편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섬겼지요. 우리가 감사절 2번을 교독을 했습니다. 그 교독의 내용, 교독문의 내용이 바로 시편 147편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내용 거의 그대로입니다. 교독문은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고, 찬양은 거의 그대로 또 우리가 곡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데,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찬송하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몇 주째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를 해왔는데, 그 비가 오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돼서야 오늘 날씨가 어떤가 주일인데 하고 날씨를 봤는데 흐림과 오후에 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열흘치를 얼른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비가 내리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이지만 인터넷을 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일기예보, 뉴스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일기예보로 나올 수도 있고 기상청에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쪽에서 비구름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비구름이 제가 아침에 7시 넘어서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미 제주도 쪽엔 비가 오고 있고, 우리 군산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쪽도 오전이면 비가 오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구름의 변화를 예상하는 것을 설명과 더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아마 모레는 이 구름대가 나가는 그 시점을 놓고 볼 때에 우리 군산은 오늘과 내일 정도까지는 비가 계속 오지 않을까 하는 일기예보의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풍이 아닌, 감사하게도 태풍이 아닌 그와 같은 꼭 필요한 비를 주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게 기쁠 일인지 감사할 일인지 아무 생각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비가 필요했고,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일기예보를 지난 3, 4일 전에 들었는데, 이거 태풍이 올 수 있고, 태풍이 오면 비도 더 많이 오고 바람도 더 세게 분다고 하는데 괜찮겠나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비는 한번 와야 될 텐데 하는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태풍이 아닌 비가 이 하루씩, 만 하루씩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비가 적게 오는 데는 한 20, 30mm, 많이 오는 데는 100mm 정도 온다고 합니다. 100mm면 해갈이 되죠. 100mm면 10cm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또한 기도하는 기도의 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다가 멈추지 마세요. 믿음의 기도를,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행하실 때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계시고요. 내일까지 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위도 조금은 덜할 거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이 아니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에는요 태풍이 오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에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 있을 때 배가 태풍이 왔습니다. 우리 아시아 지역은 태풍이란 이름을 우리나라는 태풍이라고 말하죠. 우리 지역에 뭐 필리핀이니 중국이니 대만이니 일본이니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태풍을 태풍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런데 미국의 남쪽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태풍은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도 그 부자 나라도 이 허리케인이 한번 지나가면 정말 쑥대밭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돈이 많아도 비 하나를, 이 태풍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과학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허리케인이라고 그쪽은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중해 바다에서 부는 태풍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는 메디케인, 허리케인이 아니라 메디케인이라고 부릅니다. 허리케인보다는 좀 약한 편이지만 대해서 부르는 바람이 태풍이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지요. 오늘 요나가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에 그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태풍이 불었습니다. 메디케인이 부른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요나가, 우리는 요나를 생각하면 주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요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물고기가 떠오릅니다. 이처럼 태풍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탄 배에서 이제 바다에 던짐을 당하지요. 이 던짐을 당할 때 큰 물고기가 물어가지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은혜로 다시 살았다. 많은 경우에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많이들 쉽게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한 요나를 많이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의 목적은요, 그 고생한 요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나는 이 고난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처음엔 몰랐어요. 그가 유대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더구나 직업이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수르, 니니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네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가서 외쳐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임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선지자임에도 몰랐습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인데도 몰랐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고 너희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더구나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니, 요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거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빨간 라인이 있죠. 저 라인은 요나가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고 그 옆에 예루살렘과 욥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욥바라는 항구인데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이제 도착하고 그래서 배를 타서 저 빨간 선과 중간에 거기가 파란 가운데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점점점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점을 해놓은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욥바는 이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으면서 예언을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런데 그가 저 북쪽에 있는 곳이 바로 아수르의 니느웨입니다. 북쪽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전해주었어야 되는데 글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가 출발하는 욥바라고 하는 당시의 큰 항구입니다. 글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지금 이 지중해를 가는 중에 저렇게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커다란 태풍입니다. 예, 메디케인이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사진 넣어주시고요. 예,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역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가 니느웨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망한다고 외쳐라.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 전에 회개해서 난 너희를 용서하길 원한다. 난 너희를 심판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할 사람이 불순종 전도가 아니라 거역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가장 먼 데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직분도 있으시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선지자처럼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 몰라서 불순종의 거역에 도망가 버립니다. 가장 멀리.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배 타고 욥바에서 다시스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니느웨로 보내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간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말씀하신 것인데 만민입니다. 너와 네 자식들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압니다. 그래도 자기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와 같은 고집과 교만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였던 이 요나가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요나가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얘기한다면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이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니라 하시니라. 따라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사람들 어린아이만 몇 명이나 된다고요? 12만 명입니다.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축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요나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짐승도 많습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짐승들인 것이죠. 내가 짐승도 아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거역해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요나를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거대한 태풍 메디케인을 보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태풍을 만난 그 요나의 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요나는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지금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태풍이 붑니다. 지금처럼 큰 배도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배입니다. 출렁거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아니 모든 사람들이 요나만 빼놓고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신을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어떤 배였는가? 상선입니다. 장사배입니다. 요바를 출발해서 여러 도시 항구들을 들려서 다시스까지 가면서 장사해서 돈 벌려고 많은 상품들을 이 배에 챙겨서 가고 있는데 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요바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요바에서 다시스까지는요 직선거리가 4,000km 정도 됩니다. 4,000km. 그런데 이 4,000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배가 장사를 위해서 몇 군데 중요한 큰 항구들을 들려서 갑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는 5,000km 이상 되는 그와 같은 항로라고 말합니다. 5,000km가 넘어요. 이 배가 한번 뜨면은 보통 3, 4개월 걸려야 다시스까지 가는 거로 말합니다. 그것은 3, 4개월 정도입니다. 어떨 때는 5개월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후 따라서 상황 따라 달라집니다. 때문에 이 배를 만난다는 것은, 더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배를 만난다는 건 어려운 것이고, 이 배 안에 많은 물건들을 실어서 장사할 걸 실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 태풍 때문에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자기들의 신에게 불고 그 팔아서 남겨오려고 하는 그 장사의 물품들을 다 버렸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장사를 위해서 돈도 많이 빌렸을 것입니다. 물품을 많이 사서 비싸게 팔러 가는데 많이 가져가면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아마 빚도 많이 졌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다고요? 쿨쿨 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쿨쿨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코를 골고 자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코를 골고 있다. 그 배가 출렁이고 모든 사람이 아우성치고 있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돈 벌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살고 봐야 되니까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해 안 되는 이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에서 요나가 그렇게 쿨쿨 잘 수 있었던, 코를 골며 잘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여기서 찾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백사울 주고 배에 올랐다. 승선했다. 이것이 요나가 쿨쿨쿨 잠을 잘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항로는요, 가는데 3, 4개월입니다. 한 번 가면 3, 4개월 가도 또 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빨라도 3, 4개월입니다. 한 번 배를 대면은 뭐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장사과 할 거 팔고 또 다음 곳에 가서 장사고 또 다시 또 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 날을 지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배 탄 사람들 또 나와서 그들도 기분도 풀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예. 그래서 3, 4개월 가는데 오는데도 3, 4개월입니다. 요나가 이 다시스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에 왔지만 그 배를 타기 위해서 한 달이 걸릴지, 그 배를 타기 위해 2달을 걸릴지 요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지금처럼 중국의 배가 아침에 갔다가 또 그 다음날 밤에 왔다 갔다 그렇게 운항하는 걸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정해진 그런 곳으로 배가 운항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는 한번 출항하면 언제 올지 모르는 배예요. 이 배가 조금 전에 출발했다, 3, 4일 전에 출발했다, 빨라도 반년이고 1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를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너무 좋아서 요바에 갔는데 그 배를 탄 거예요. 출항하기 직전이었어요. 마침 그 배를 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운 좋다. 너 천운이야, 천운. 어떻게 오자마자 다시스 가는 배를 다 탔냐?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요겁니다. 마침 요나는 도망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욥바로 가면서 욥바에서 내가 다시스까지 갈 거야, 배를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배가 내가 갔을 때 탈 수 있어야 되는데 배가 언제나 탈 수 있을까? 예매란 게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물론 욥바에서 여러 날 있었을 것입니다. 욥바에서도 물건을 팔고 물건을 또 실어야 될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바로 출항할 것을, 그런 배를 만날 것을 요나도 기대를 못했어요. 아니, 기대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마침 탔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머리끼짐에 잡을 것 같은데 잡히지도 않고 와서 배를 탔으니, 이 갈릴리에서 요바까지 내려오는데 만 하루를 와야 되고 이틀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하나님 나 붙잡지도 않고, 그리고 배를 탔으니 그 배가 출항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의 심리적인 평안도 돌아오고 안정감도 생기고 몸도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태풍 앞에서 쿨쿨쿨 잠을 잘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요, 이 경우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해서 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마침 배를 탔기 때문에 됐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니네로 가라고 못할 거야. 내가 이 배 타고 다시스까지 가면은 절대로 가라고 못할 거야. 그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기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말할 때 이들도 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다 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믿음과 순종의 삶인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물론 왕으로 40년 살았어요. 그 자식들은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2년 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38년 동안 왕은 했어요. 38년 동안 그 자식들은 왕자로 했어요. 그러나 때가 됐을 때 그때는 바로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다윗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도 데려가시고 그 아들들도 한 번의 전쟁 때 다 데려가십니다.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도망갑니다.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기쁨 속에서 거기에 묻어 살면은 사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제 바다 가운데서 요나를 붙잡았습니다. 육지에서 붙잡았으면 바다 가운데 붙잡으셨어요. 방법이 뭐라고요? 태풍을 보내셨어요. 그 안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떨고 자기들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장사에서 돈 벌려고 했던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어찌든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역함으로 자식들도 죽고 집안이 망해버리고, 오늘 요나가 배를 타고 간 그 배에 탄 사람들 잘못은 누가 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했어요. 근데 그 배에 탄 사람들 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장사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거, 그 모든 거 다 날려버렸어요.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를 좀 보셔요. 절 보셔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나 때문에 내 자식까지, 내 집안이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 때문에 우리 성동교회도 어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나?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봐라. 마침이잖아. 이게 맞잖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정말 마침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바로 그때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실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요나는 그와 같은 마침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도망가는 그 와중에 마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배를 붙잡으시는데, 요나를 붙잡으시는데 좋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태풍이 아니면 배는 계속 멀리 가는 거예요. 다시스까지 3, 4개월 동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막아버리셨어요. 그 배를 붙잡으셨어요. 태풍을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인생의 태풍이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태풍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태풍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태풍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나 때문인 것을 누구만 모른다고요? 나만 모를 때가 많아요. 나만 모를 때가 많아요. 나는 도리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마침 내가 배 타게 하셨잖아. 그 주장하고요. 갈등의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가 용서받을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입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태풍이 오는 것이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 우리가 여쭙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잘 맞았다, 내 생각이 옳았다, 이거 반복되면은 하나님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더 멀리 가면 더 큰 태풍이 올 수 있어요. 메디케인은 허리케인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허리케인 같은 큰 태풍이 올 수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도 그 태풍 한번 오면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자 나라도 쑥대밭이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 한번 태풍 보내시면 한 집안이 쑥대밭 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잘 되면은 더 깊은 수렁에 가는 겁니다. 더 큰 태풍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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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바꾸시고 순종의 길로 돌이키시기를, 지중해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있을 때, 아직 살만할 때, 아직 회복이 쉬울 때, 그때 돌이키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수성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가를 부르고 이 기도 제목 앞에 화면에 뜨죠.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긴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 기뻐 찬미를 주 앞에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멘,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자리, 하나님 요나처럼 거역하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 썩는 가족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 열방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우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함께 열방이 하나님 잘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우리 성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안정케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한 명이라도 더 함께 참여하는 아버지 안에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사랑 가운데 자라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 때마다 예배의 진정한 부흥이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말씀과 아버지 성령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끊이지 않고 지친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장으로 또한 삼아 주시면서 주의 팔에 주의 팔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시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만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이번엔 팔을 품으로 바꿔서 주의 품에 아멘. 주의 품에 그 크신 품에 안기세.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품에 하나님만 생각하시면서 품에 영원하신 품에 안기세. 아멘. 안기세. 아멘 아멘. 이번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수도 좀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임에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니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동동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각 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